열왕기상 1장 38절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53절까지입니다. (38절) 제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상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을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또 월요일이고 하루에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떡을 나누듯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용기를 얻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살아보고 우린 또 내일 모여서 결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의 모양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루하루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인답게 변화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키워드를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에서 찾았습니다. 39절입니다. 제상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기름 담은 뿔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기름을 붓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의 지명과 세우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특별히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위를 세우시죠. 사울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제사장이 붓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일을 감당토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처음 1장을 읽을 때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스스로,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오늘 기름을 부으시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부으시지 않은 기름을 스스로 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묵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지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교회에도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헛된 교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름을 붓고 자기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지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죠. 사람은 그 길을 계획하나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니아는 측근들의 지지를 얻음으로 그 지지를 얻는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 위에 올라가죠. 오늘 하나님은 왕좌에 앉은 이를 솔로몬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 왕의 눈에 보여진 왕좌에 앉은 이는 솔로몬이었어요. 아도니아는 자신이 스스로 그 왕좌에 앉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50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솔로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지금 부족해 보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얻어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솔로몬, 그는 아무리 강성한 군대를 갖고 있던 아도니아도 어찌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솔로몬 앞에 절을 하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42절 시작.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 사람이 말하는 아도니아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뭐였습니까? 당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저 함성 소리가 무엇이냐? 이제 기름 붓고 솔로몬이 왕위에 기름 부어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을 축하하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이 아도니아가 이 소리를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의 소리라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듣고 싶은 언어로 재해석해서 듣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간 이야기를 했죠. 음식점에 가서 제가 무엇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음식이 다른 음식인 거예요. 다른 것을 들은 거예요. 이 종업원 서빙하시는 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메뉴를 결정하고 그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익숙한 언어였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단어가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생각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도 지지하셨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신이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오늘 아도니아와 같은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닌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추종하고 그것에 일관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자리에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왕자에 스스로 앉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지지를 얻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말을 오늘도 하게 될 거고, 어느 곳에 가게 될 거고, 누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어쩌면 매일의 일상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실 겁니다. 비록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악한 중에도 하나님을 지지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신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존귀히 여겨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지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지지하실 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관계없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위를 만들고자 했으나, 자기를 위하여 왕권을 만들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 솔로몬을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삶은 그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기름 부은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야 할 곳에,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손해가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 용기가 때때로 부족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